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들 오셨나요? 아마 오시기에 또 차량을 주차하기에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 불편함이 더 간절한 예배의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새품 비전 사역의 가장 큰 첫걸음인 청북 함께하는 교회의 분리개척 선포 예배로 하나님께 종료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귀한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한 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우리 교수님을 알고 제가 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 나오실 때에 박수로 이렇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의 매너가 굉장하시네요.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박수를 오래 치고 이러는 거는 음악회 끝나거나 있는 일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 박수가 안 나오는데 대단하십니다. 어유 성가대. 아니 그게 마이크 이렇게 밑에 있어요? 마이크 없어요? 그러면 건물이 울림이 좋은 거예요? 성가대 뭐 음정은 조금 틀렸는데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목을 너무 눌려갖고 한 그런 분도 있었지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항상 들어갖고 그죠? 대단한 성가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축도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집에 가야 1시 반 예배 충분하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지금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설교해갖고 한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또 최 교수님, 난 학교에서 저분이요, 여러분 저희랑 같은 직장에 있거든요.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저분하고 저랑 같은 직장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계세요. 여기가 더 세네요.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저 양반들 그 악기 하시는 분들 알바생이지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면은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 한번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젊은 우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루이빌 켄터키라는 곳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성장하는 교회예요. 멋지게 예배당도 멋지고 하여튼 사람들도 좋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요. 지금 한 3만 명 정도 아주 더 되나? 하여튼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아마 더 커졌을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세요. 성가대도 거기는 성가대가 없어요. 거기는 성가대가 없어갖고 비교를 못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악기 팀은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밥 많이 사주세요. 저분들 한 번씩 밥 한번 사주세요. 저분들은 짜장면 한 그릇이면 만족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 거기다 군만두 하나 더 시켜주면요,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제가 저 김민환 목사님 친구라 갖고 여기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호세아라는 이름도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헬라 말로 하면 이제 예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기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1장 1절은 찾지 마세요. 다른 거 찾을 겁니다.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모세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모세의 종, 한 사람의 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다 같이 찾으세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 24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24장 29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 죽음에. 여러분 1장 1절에서는요 모세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정 궁금하시면 1장 1절 보세요. 정 궁금하시면 1장 2절 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는 24장 29절에서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고, 또 그죠? 또 우리가 누구의 신세진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소개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친구니, 어떤 사람의 누구니 하는 그런, 아마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의 종으로 소개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역사의 장면에 들어올 때는요. 그런데 그가 역사의 장면에서 마지막을 정리할 때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와, 그 사람에게 인생이 어땠길래, 그죠? 어땠길래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으로 소개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됩니다. 아마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된 것은 그의 임무,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사람의 종이었고, 그는 모세의 그늘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눈도 에브라임 지파의 눈도 아마 모세를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구의 아들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로 판단되고 평가되는 그런 것을 꿈꾸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평생의 꿈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요, 그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 문장들이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또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9절에 또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3번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니까 아마 모세의 종인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는 뭔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만일에 그가 불안했다면은 뭐가 불안했을까요? 아마도 그건 모세가 하던 일을 이제 자신이 해야 되니까 아마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 책임감에 의한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해 줘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움직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결정이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굉장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필요한 말씀은 아마 바로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는 약간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잘 알잖아요. 또 여호수아 그죠? 잘 알죠?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에 들어가는 거 아주 성공적이고, 반면에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고민은 이걸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부터 너무 센 거를 만난 거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마을 이런 게요, 이게 이들은 여호수아는 어디에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종려나무는 못 봅니다.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종려나무를 딱 서 있는데 저기에 종려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누런 가을 들녘이 아니라 봄에도 누런 그냥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앞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성이, 푸른색의 성이 있는 거죠. 이 여리고가 향기의 성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별 희한하게 들어가잖아요. 성 몇 바퀴 돌고, 그죠? 와 한번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미안해요. 반면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저기는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걱정도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도 사실은 강력한 성 여리고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났던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리고에 입성하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딱 가는데 여리고 가까이 갔잖아요. 근데 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마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할게요? 뭘 물어보겠습니까? 아마 똑같은 걸 거예요. 여호수아도 질문합니다. 내 편입니까? 적입니까? 당신 내 편이에요? 적이에요? 아마 전쟁을 앞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전략을 위해서 적인지 내 편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도자의 미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해야 됩니다. 왜?
적이면은 부수해야 되고요. 내 편이면은 빨리 내 편으로 만들어 갖고 뭔가 또 다른 전략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날 해하는 것입니까? 날 도우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냐 적입니까? 라는 거죠.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궁금한 것도 어쩌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내 편인지 적인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렵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를 빨리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적이면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수아가 궁금했던 이유도, 그래서 그런 질문,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적이냐 라는 질문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기도하는 거 보면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꽤 예전에 나왔어요. 주제가 그게 모티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 거야. 문제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휴가 갑니다. 하나님 일주일 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휴가 가니까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하나님 내 편 돼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 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대장이다,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질문 앞에서 그냥 아니다 한 그 말만 끝내버리면 되는데 yes, 뭐 no, 굳이 자기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죠. 우리가 궁금한데 뭐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뭘 내가 누구 내 직함이 뭐다 그잖아요. 이 군대 장관은 군대 대장은 대화의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성적 뭐 C 받습니다. 당연히 C를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 집사님, 그죠? 네. 대화의 기술이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기에 처한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기를 원하지만 또 그런데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본래적인 자신의 신분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요 경우가 엄청난 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편, 네 편을 정리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신앙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누구냐? 라고 저희들에게 묻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대답은, 나는 군대 장관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문제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이거 팔아주세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의 편이다, 너는 어디에 설래? 나는 여호와의 편인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 설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됩시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저는 선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한다면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 옆에는요, 여호와의 편이 되기를,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이 그니스 사람은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야곱의 형제죠. 에서.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그룹에 들어와서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여호수아 옆에 같이 하나님의 편에 되어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하면은 기억나잖아요. 가데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전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는 곧바로 가데스에 왔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뽑힌 사람이에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갈렙은 다른 10명과 함께 포함됐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정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 땅 보기 좋습니다. 이 땅 참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강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너무 튼튼해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웃기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10명에게 설득을 당한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죠. 다수인데, 다수 10명 중에 80%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한 백성들은 어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안 가봤으니까.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대목이 있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돌려보내버립니까?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사냐 하면 40년을 삽니다. 왜 40년을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면요, 민수기 26장 65절이나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너무 냉혹하다, 그죠? 너무 냉혹해요. 그러니까 좀 이걸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게 뭘까요? 아마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미래와 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비전에서 등을 돌리고 돌았으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해갖고 나왔는데, 꿈을 향해 돌려가는데,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이 우리의 꿈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에 줄을 선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도구가 아니라 갈렙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 그리고 또한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자율적인 사람요, 직립하는 사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본문은 신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데렐라 아시죠? 아시는데 이제 아까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셔갖고 약간 이제 피곤하시죠? 네. 신데렐라가 호박 마차가 아니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유리구두,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동양의 우리나라의 또 소설도 있잖아요. 동화 콩쥐파치, 콩쥐. 신데렐라와 콩쥐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신 때문에 바뀌었어요. 신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아마 신을 찾아서 신발을 찾아갖고 인생이 바뀐 여자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보편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럽의 그리스 신화에도 그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행을 뜻한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시발점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신이라는 것은, 신발이라는 것은 신분을 드러냅니다. 역사 속에서 신은 신분에 따라 다 달랐어요. 이집트의 경우에 여러분, 노예는요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못 신게 되었습니다. 법이에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논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예들은 반드시 신발을 신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전사님 그림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와, 역시 2부가 되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완벽하게 완전히 풀스크린으로 나오네요. 여기는 좀 안돼. 네. 자,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려놓은 구두의 한 켤레입니다. 빈센트의 구두입니다. 근데 저 그림이, 저는 고흐를 좋아해갖고 자주 봐요. 제 USB에 고흐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있는데 저거 때문에요,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저 신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자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걸 이제 그 농부의 아내의 구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피르라고 하는 그 미술사학자인데, 웃기지 마라, 저게 왜 농부의 아내의 구두냐 논쟁합니다. 구두 저 그림 하나 때문에요.
둘만 했는 게 아니에요. 또 데리다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나와갖고 야 웃기지 마라 그래요. 저 누구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묻냐면 우리도 한번 철학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인가 봐요, 그죠? 이 구두는 1886년에 빈센트 반 고흐가 뭐라고 그러니까 벼룩시장에서 저 구두를 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리에에 가서 저걸 놓고 아마 그림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틀리긴 틀렸어요. 아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군 건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그림을 통해서 아주 낡고 달아서 가죽 구두인데 거의 종이처럼 구겨진 구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먼지도 쌓여 있고 흙덩어리도 쌓여 있고 그래서 이 세월 아주 깊은 세월이 저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신발을 신은 사람의 그 인생을 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고흐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구두를 통해서 자화상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합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요. 이 구두가 증명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이 구두의 주인이 몹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질긴 딱딱한 가죽이 이렇게 허물거리게 되었고 구부려졌고 아주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두의 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헤어져 갖고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신발 신으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오랫동안 신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신발 벗어라. 아마도 좀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 같아요. 거룩한 땅이니까 지금까지 신어왔던 그 신 벗어라. 아마도 과거의 모양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과거에 가끔씩 우리 아내도 옛날에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아껴줬는데 왜 요즘은 치미하게 그러냐 이럽니다. 아니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 와이프는 제가 당신한테 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랬고 저 때는 그랬고 그걸 내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딸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또 내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옛날에는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꾸 얽매이는 거죠. 그죠? 과거에 특별히 과거에 얽매인다는 것은 과거의 영화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실패나 좀 수치스러운 그런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좋았던 걸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좋았던 거를.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 신을 신자라 벗어. 새 역사를 만들자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 과거를 벗고 새 신을 신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4장쯤에 가보면요 갈렙이 나이가 85이 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잖아요. 85.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 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신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가 85인데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그러니까 40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가는 데서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는 내가 다시 새 신을 신고 다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옛 신을 벌써 버리고 새 신을 신겠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 여러분, 헤브론 땅이요, 이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매우 강했다라고 그래요.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 헤브론에는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다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야곱의 아내 다 묻혀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남겨놔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분배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그게 산지고 큰 사람이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게 합니다. 지도자여,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또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그는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다시 꿈을 꾸겠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분을 잊어버리겠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습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냐?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고 개척하고 전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교회를 보고 우리가 20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고서는요, 100년 만에 위기가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위기가 무슨 위기인가를 나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취. 여러분, 제가 잘생겼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요. 아닙니다. 나는 잘생겼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내가 잘생겼다고 사는 거. 공주병 혹은 왕자병. 근데 신앙의 나르시시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완벽하다.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기에 빠진 원인이지 않나.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가 나르시시즘의 성향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들의 권력, 그죠? 강력하잖아요. 우리 김인환 목사님도 권력이 강력하잖아요. 아닌가 봐요. 또 굉장히 불투명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담임 목사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또 투명한 행정 체계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목사가 자기가 옳다, 자기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국 갤럽 조사에서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요. 2014년에 종교 분포를 한번 하긴 했는데, 불교가 22%, 개신교가 21%, 천주교가 7%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쉽지만, 우리가 불교보다 1% 작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성장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비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뭐냐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불교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가 뭐냐라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는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의 교회 신뢰도는 10%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우리 저 2층에 보니까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여기에 우리 앞에도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은 것.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안 와요. 탈교회적인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마 대형 교회나 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마저 재물과 권력형 구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내 친구를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친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기 김인환 목사. 저분이 내 친구예요. 제가 이분을 존경합니다. 뭐 친구이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편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제가 존경합니다. 저희 학교에 박사과정 학생 중에 이 근방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또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름은 말 못하겠고 그분이 이 교회를 압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 저분하고 친구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칭찬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좀 이럴 땐 아멘 해도 돼. 박수 쳐도 되고. 여러분 또 이번 일도 그래요. 오늘 개척 분리 개척 선포하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사이즈 교회가 분리 개척합니까? 적어도 1000명은 돼야 돼요. 적어도 수천 명은 돼야 돼요. 저희 학교 근방에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분리 개척을 합니다. 그게 한 3000명 이상이에요. 뭐 숨겨놓은 교인들이 있는 건 아니죠. 함께하는 교회가. 근데 저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 정도에서 분리 개척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참 불편해요. 그 뭐 주차를 저쪽에서 하고 온다면서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눈 감아 주면 되지. 이 근방에 주차하는 거 눈 감아 주면 되지. 또 뭐 플랜카드 걸고 뭐 그랬다면서요. 아이고 참 오지랖도 넓죠.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요. 저분은 교회를 김인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도님들의 것으로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각은 온통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아니라도 신앙의 선배라고 그래도 그죠? 혹은 후배라고 그래도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아. 행복한 사람. 나는 내 친구가 이런 목사라는 거에서 나는 행복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복하셔야 됩니다. 욕심 없이 하나님의 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를 안성에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안성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요만한 사이즈의 교회가, 미안합니다. 요만한 사이즈라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요만한 사이즈가
뭘 그렇게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여러분과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니까, 그 비전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거니까, 그 속에서는 어떤 사람의 욕심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숨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역사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셔서 한국을 한번 변화시키시고 평택과 안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위기 상황은 복음과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상실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복음의 본질로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교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시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사용하십시오. 변화를 꾸꾸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해갖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